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재앙에서 건져낼 리더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리더로 부르셨는데, 그 리더인데 불구하고 리더로 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걸 발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리더로 세우시기 원하시는데 그 리더가 어떻게 해서 되는지를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도 그 사람은 상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좋은 의도로 말해도 그게 듣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갑자기 집안 가정 형편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한 사람이 아프거나 돌아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틈을 타고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아버지가 갑자기 다른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는, 자, 나는 너 엄마 말고 다른 여자하고 살 거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뭐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때 사람들이 그 순간에 많은 상처가 됩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상처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은 리더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상처 속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거기서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굉장히 계속 어려움을 당하죠. 마치 우리가 조금 전에 그 교동문 읽었을 때,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시편 37편 말씀처럼 실제로 불평하고 막 신세한탄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 속에 머물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여기서 그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친구나 옆에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 어떤 도움이나 사랑이 있죠. 그래서 뭐 우리 그리스 말에는 4가지 사랑이 있다. 뭐 아가페가 있다, 필리아가 있다, 스톨게가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이제 이런 에로스가 있다. 이 4가지 사랑이 있지만 나머지 모든 사랑은 뭡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다 무조건적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모도 자식 잘 되라고 하지만 뭔가 그 욕심이 담겨 있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좀 잘 돼서 뭔가 이렇게 이 아빠의 또는 어머니의 이 뭔가 이 가문의 영광을 빛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자기 욕심이 담기죠. 친구도 아무리 좋은 친구지만 그 필리아라는 사랑도 결국 그 조건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내가 조금 섭섭하면 친구도 배신할 수 있어요. 또 너무 어려우면 친구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어요. 또 에로스라는 것, 이 이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 부부라는 게 이 진짜 돌아서면 남남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아가페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오늘 나온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되게 많은 집. 엄마만 4명. 그 다음에 배다른 형제, 자기 그 동생 하나 있고, 나머지는 배다른 형제 10명. 또 뭐, 딸들도 여러 명 있었겠죠. 모르죠. 성경에는 디나만 나오니까. 근데 분명히 영어 성경에 daughters, S 붙여 있더라고. 딸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 거기다 자기가 이제 친모는,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자기 동생 베냐민 낳다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자들이 영향력이 크거든요. 남자들은 아빠는 그냥 어디 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은 엄마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아닌 다른 엄마 3명.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아마 제일 큰 형 루벤이나 뭐 이런 형들은 자기 거의 아버지 뻘 될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요셉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루벤하고 빌하하고 서로 이 정이 통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형은 거의 자기 엄마들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이가 많아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태어났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무너집니다. 많은 범죄자들, 특히 연쇄살인범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에 김길태라는 사람이 이름이 길태가 된 이유는 길에서 태어났다. 예, 길에서 이렇게 애를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마음속에 딱 그렇게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 왜 엄마는 나를 버렸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가는 모든 여자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 엄마에 대한 그 원망 때문에. 그래서 연쇄살인범이 된 거죠. 사람들은 이런 상처를 뛰어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언제 그 상처가 딱 나타나냐면요. 평소에는 아무 나타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딱 당하거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 됐을 때 그때요. 여러분들이 딱 옛날에 그 과거가 딱 떠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처가 막 떠올라서 분노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부모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요. 친구도 나를 힘들게 합니다. 옛날에 많은 사업하시던 분들 중에 주로 이렇게 빚 보증 써가지고 망하고 했던 사람들 다 주로 친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친구도 어렵게 할 수 있고요. 또,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가장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가장 머리 아픈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골치 아픈 사람도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은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세상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세상 속에서 돈이면 뭔가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다 상처거든요. 내가 어릴 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면요.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어려움에 빠진 거죠. 그래서 돈에 막 빠집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다. 부모가 내가 학벌이 좀 낮아서, 내가, 그래, 자녀에게 막 심습니다. 엄마처럼, 아빠처럼, 학교가 많이 못 다녀서 무시당하지 말고, 너는 좋은 학교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그렇게 하면요. 그것도 또 다른 상처를 심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악착같이 해서 혹시 그런 사람들 중에 있잖아요. 악착같이 해가지고 그래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악착같이 해서 돈 벌어야지.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돈 벌어도 문제됩니다. 왜냐 그 돈을 정말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돈 벌어놓고 쌓아놓기만 하고 여전히 거지같이 살아요. 부자로 살지 못하고 그냥 그 삶이 굉장히 피폐하게 살아요. 자유함이 없어요. 돈의 종로로 살게 돼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막 인간관계가 잘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온갖 동호회하고 했는데 군중 속의 고독이라 나는 많은 단체에도 가입했고 온갖 거 다 하고 활동 엄청 확실히 막 바쁘게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혼자서 나는 너무 외롭다고 자살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 못 만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진정한 참 평안과 진정한 참 자존감은 없어요. 다른 걸로 내가 자존감을 얻으려고 하지만 좀 높은 자리에 가면 내가 다른 사람들 인정해 줄 거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면 내가 학벌이 좋으면 인정해 줄 거다. 그래서 막 대학원 가고 뭐 최고 경영자 과정 가고 그런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뭐 좋은 번듯한 데 살고 그러면 인정해 주겠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나 자신이에요. 그럼 결국 나 자신은 뭐냐? 내 영혼과 상관. 그 내 영혼은 어떻게 하면 편해질 수 있습니까? 내 이 상처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하나님 만나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종교의 방법으로도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절대 보이지 않는데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분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부모를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내가 그 부모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북쪽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지금 김정은 동지한테 막 충성 다하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북쪽에 안 태어나고 감사하게 남쪽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있었던 그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까 혹시 문제 있는 부모님 만나면 저 문제 있는 부모님은 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구나. 왜? 그래야 여러분들 너무 행복하면요 하나님 찾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알코올 중독자 부모님 만나가지고 막 집안에 맨날 싸우고 뻗고만 날라고 막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전혀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절대 생각하지 않는 일을 생각하게 돼요. 다른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게 빨리 철드는 계기가 돼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철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없다면, 그게 한편으로는 복음 없는 사람에게 상처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가정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이 아무리 문제 있어도 괜찮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가보니까 창세기 30장 37장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어쨌든 가장 최악의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편애하고, 또, 여러 가지 배달은, 친엄마는 죽고, 다른 엄마 3명 있고, 그 형들에게 미움받고. 자,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관계는 어디서 시작하냐? 보통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그 상처를 극복 못하면 또 본인도 나는 이런 안 살아야지 해놓고는 결혼을 했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요. 이제 여기 이 저주를 꺾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재앙을 꺾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서 나는 좋은 남편이 돼야지.
나는 좋은 아빠가 돼야지. 나는 좋은 아내가 될 거고, 나는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우리 엄마가 했던 거 절대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까 말한 어려움이 딱 왔을 때 그 상처와 내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런 문제가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런 것도 있죠. 왜냐, 이 교회가 복음 운동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종교 생활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되거든요. 그 오직이 안 되면 문제가 되게 됐어요. 창세기 31장 30절 보면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이 그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근데 라헬이 했어요. 창세기 30장 34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삼촌 라반은 우상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점칠 때 쓰는 게 드라빔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요셉의 엄마 라헬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라헬도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도 나옵니다. 왜 나에게 애를 안 줍니까? 그러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요셉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그 오직 복음이 안 되는, 오직 예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머리 쓰고 자기 방법을 하고 그 급할 때는 하나님 찾고 그러면 응답받기 힘들어요.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집착하는 라헬, 그 우상 숭배하는 라헬을 보고 요셉에게 영향을 줄까 싶어서 하나님 빨리 데려갔어요. 창세기 35장 2절에 그 야곱이 우리 다 같이 베들로 올라가자 이 말 할 때도 그 집에 있던 문제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지금 예배 드리는데 항상 그래 오늘 또 일요일이니까 그래 뭐 예배 드리러 가자. 그 예배 드리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전부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머릿속에 사업 계획하고 앉아있고 여러 가지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어떤 계획을 더 믿고 신뢰합니다.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옛날에 어떤 정치인이 그랬다잖아요. 그 사람도 교회 장로인데 무슨 일 있으면 다 스님 만나서 상의하시고 또 온갖 그 뇌물 다 주고 결국 그분이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자살할 때 그분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 그 사람 교회 장로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내가 같으면 목사님을 만나겠구만. 아니면 혼자서 기도를 하든지 성경 말씀 묵상하든지. 근데 그렇게 할 힘이 없는 거죠. 그럼 뭐 했느냐? 스님 만나서 상담하다가 죽었어요. 신기하잖아요.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우리가 리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리더가 하나님은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는데 자꾸 그 속에 있으니까 세상이 지금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 세상의 어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퍼뜨리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가져오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뭐 하냐? 다 리더는 되고 싶어 하고 성공은 하고 싶어 하는데 부자는 되고 싶어 하지만 될 준비를 하지 못하죠. 학생들이 공부는 잘하고 싶고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데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요. 공부할 생각은 없어. 공부하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 또 사람들이 로또는 살 마음은 있어도 수학자들이 말하기를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렇게 말하는 그 로또 확률을 믿고 사람들은 그걸 할 생각은 있어도 정작 부자가 될 준비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하지 않으면서 리더가 되겠다고 말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처럼 어제 뉴스 보니까 이탈리아는 하룻밤에 600명 이상 죽었대요. 이런 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문제.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지금 막 개발해도 그거 뭐 1년 뒤에 다 개발되지 지금 당장에 해결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정신병, 뭐 마약, 막 중독 이런 것들은 지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막 닥쳐오는 저주재앙이 있어요.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이런 건 내가 운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법규를 잘 지켜도 뭐 저 사람이 알코올 좀 먹고 막 술 먹고 막 와가지고 중앙선 넘어서 막 나한테 오면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재앙과 저주가 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을 가지고 세우고 원하시는데 그러면 그 복음 가진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제일 첫 번째, 리더는 먼저 훈련받아야 돼요. 리더의 자격을 훈련받아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뭡니까? 가정이 최고의 훈련장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가 최고의 훈련장이 돼야 돼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찾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지금 이 꿈은 무슨 뭐 돼지 꿈을 꿨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무슨 단순하게 꿈을 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비전을 가졌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 세상을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꿈을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뭐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를 꿈을 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건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나도 모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24시가 누려지면 돼요. 24시란 말은 now, 지금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1분 1초가 소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시연이가 저희 집사람 뱃속에 탁 생겼을 때 그때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근데 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보이더라고. 그래. 내가 아빠가 되는구나. 어이구야. 왜 이러니까 엄청난 책임감이 막 몰려오고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엄청 막 뭔가 막 들어왔어요. 내 마음대로 이제 살 수도 없어. 이제 내가 죽으면 안 돼. 왜? 지금 이제 애기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영접하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탁 영접하는 순간 뭐가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스님이 훌륭하시지만 스님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과학자들이 많은 세상의 편리한 문제를, 편리한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분들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신 건 많긴 한데 세상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발명해낸 중요한 것들이 인류를 위협하는 것들이 될 수도 많아요. 그래서 그 노벨이 다이나마이트 발견하고 나서 오히려 막 땅을 치고 후회했잖아요. 많은 중요한 발견들이 인류를 멸망시키게 할 수도 있어요. AI가 너무 좋은 거지만 AI가 아주 다른 데 쓰이면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그 스카이넷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에 감동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여기 꿈을 꿨단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 11절에 이 꿈 꿨다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육신적인 형들은 그냥 상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제가 아버지가 쟤만 사랑하고 이제 비교의식이죠. 그래, 쟤만 좋은 옷 입고 이런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저놈 저거 정말 나쁜 놈이다. 이제는 지가 우리를 다스린다고까지 하네.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했대요. 그러나 언약을 알고 있던 야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그 꿈을 잊지 않고 기도했다는 그 흔적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그 형들이 양식 사러 왔습니다. 이집트에. 그때 만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자기가 그 꿈꿨던 것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룬 것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요셉도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은 그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걸 믿으면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꿈만 꿨느냐? 그게 아닙니다. 뭐 했느냐? 그 상처를 먼저 깼단 말이에요. 상처. 나는 그게 묶이지 않았어요. 그래, 나는 우리 집에, 그래, 엉망이야. 개판이야. 우리 집 들어가기 싫어. 그렇게 그게 아닌 게 아니고, 아니야. 나는 이 속에서 인간관계를 배운 거야. 나는 형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가, 이 사람이 반성했잖아요. 처음에는 막 그 형들 고자질하고 그랬잖아요. 형들 잘못한 거.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노예됐을 때, 자기 그 유혹한 그 보디발의 아내는 분명히 보디발이 물었을 거 아니야. 너 진짜 그랬어? 이렇게 했는데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 가정을 보호했단 말이에요. 아무 말 안 하고 그 가정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고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는 노예로 갔어요. 자, 노예로 갔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사업하다 실패했다. 내가 무슨 취직시험을 쳤는데 5주 동안 준비했는데 그거 떨어졌다. 또 여러분들이 막 꿈꿔왔던 게 있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요셉은 아까 말한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그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좌절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 중에 제일 큰 좌절이 뭡니까? 자살입니다. 좌절 중에 제일 큰 좌절이 뭡니까? 중독과 나태, 그겁니다. 사람들이 용기 없는 사람은 뭐 하느냐? 제일 쉬운 거 선택합니다. 그냥 폰, 그냥 집에 뒹굴뒹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도 일종의 좌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냥 하루 종일 폭식하고 먹고, 그냥 마음대로 살고, 그냥 돈 생기면 마음대로 쓰고, 나이트클럽을 간다든지 이렇게 그냥 유흥비로 딱 쓰고 하는 그 이유가 뭐죠? 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좌절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열심히 알바해서 돈 벌어서 좋은 그냥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런답니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구찌 몇백만 원짜리 구찌 지갑 사고 구찌 티 사고 이렇게 프라다 백 사고 그래갖고 막 한대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어서. 겉으로 보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야, 제가 열심히 사는구나. 아니죠. 병든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를 뭘 배워야 되는 겁니까? 그러다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왜? 알바 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은, 시간당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돈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 막 부러워하다가 어떻게 되죠? 이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래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 모여라 이래갖고는 무슨 자살 클럽 만들어서 소주 까고 죽거나 연탄불 피우고 죽고 지금 그 뉴스가 맨날 나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사단이 주는 속삭임인 거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그게 다인 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속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됩니다. 혹시 사업 뭐 안 돼가지고요.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교도소 복음화 얼마나 좋습니까? 괜찮아요. 교도소 복음화 하면 되지. 교도소에 가서 누군가 복음 전해야 되잖아. 괜찮아요.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 제일 중요합니다.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요셉도 똑같이 울었겠죠. 힘들었겠죠. 뭐 끌려갈 때 무슨 항공기 1등석 타고 간 게 아닙니다. 분명히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차고 타고 이렇게 사슬에 매여서 그 더운 여름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냥 끌려갔을 겁니다.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삶과 죽음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충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어떤 현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해요. 여러분들면은, 정치인은 지금 표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이 국민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그거 고민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해야겠구나. 그러면 시간이 되면 그분은 혹시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나중에 되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 쓰게 돼 있어요. 국민들도 그 사람을 알게 돼요. 선생님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정말 똑바로 가르칠 수 있을까? 저 아이들의 문제가 뭘까? 내가 조금만 고민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게 돼 있어요. 혹시 부신자도요, 진짜 아이들 영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뭔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쟤들이 저렇게 게임에 빠져있고, 쟤들이 저렇게 환경에서 안 좋은 환경에서 저렇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쟤들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쟤들 좀 한 개라도 가르쳐 줄까? 이렇게 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발전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다른 선생님이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업,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까?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도 그 회사가 성공하는 기업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줄까? 내가 좀 권력을 가지게 될까?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도 그 말로가 비참해요. 우리가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이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야 되지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봐도 저분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맞구나.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진짜 비밀이 뭔가 있는가 보다. 그래야 이 일을 맡기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표시를 주세요. 창세기 39장 5절에 그랬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 축복하셨대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딱 명확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요셉은 뭘 배웠느냐? 경제를 배웠어요. 내가 이 꿈만 꾼 게 아니라면 꿈을 꿨으면 리더로서 훈련받아야 돼요. 그렇구나. 작은 것. 처음엔 가정의 일을 했어요. 가정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문제 또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더 어려운 처우에 있는데 요셉은 거기서 또 기도했어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감옥에서는 요셉 뭐였느냐? 정치를 훈련했어요. 자, 창세기 40장 6절에서 8절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뭔가 전문성이 생겼죠.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계속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꿈과 해석이라는 아주 지금 전문성이 생겼어요. 아주 나도 모르게 전문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창세기 4장 6절을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사람들은요 주로 이렇게 그 발전 없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미세한 변화에 관심이 없어요. 훌륭한 엄마가 되려면 훌륭한 자녀를 키우고 싶다면 자녀가 작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리더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 전체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개인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진짜 이렇게 리더들은 어떻게 하죠? 그 사업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현대자동차에서 제일 많이 차 팔아서 판매왕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 뉴스에 신문에 나온 거 봤거든요. 그분은 그 고객 한 명 한 명의 특징을 다 안대요. 그리고 그분에게 편지도 쓴대. 생일날 되면 생일 카드 딱 챙기고요. 무슨 일 있으면 딱 축하한다고 딱 보내주고. 그 자기는 그거 관리하는 비서만 4명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파느냐. 웬만한 임원만큼 연봉, 임원보다 더 돈 많이 벌어요. 왜냐면 판 만큼 이 사람은 이제 커미션을 먹으니까. 사업 잘하는 사람 특징이 다 그래요. 세심하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직원 한 사람은 세심하게, 누구 집에 그런 일이 있었나 하면서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 막 이렇게 도와줘요.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되죠? 직원이 감동 먹어요. 우리 사장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요, 그 회사는요, 그 사람이 옆에 다른 데서, 야, 내 월급 10만 원 더 줄 테니까 이쪽 옮겨. 안 갑니다. 근데 꼭 이 모자란 사람들이 뭐냐, 꼭 돈 그 몇 푼 그걸로 사람을 얻으려고 하고, 막 인격 무시하고, 막 마음대로 막 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죠? 돈 안 줘도 내가 이 돈 안 받고 말자고 회사 빠르게 때려치고 나갑니다. 이제 비인간적이고 그런 곳. 왜 그러느냐? 그럼 이제 그런 회사는 인재를 구할 수가 없죠. 인재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리더가 되려면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소중하게 보는 게 뭡니까? 자세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뭔지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자세히 안 보이면, 안 보는 사람은요, 지금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올 것이 보이는데도 그 자세히 못 봤기 때문에 분명히 징후가 오거든요. 여러분들 경제위기, 어떤 세상의 위기는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전에 여러 번 문제가 있었대요. 뭐가 흔들리기도 하고 뭔가 징후가 엄청 많았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주의 깊은 관찰과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말해야 될지 압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야지, 지나가는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 붙잡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없습니다. 효율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업무를 할 때 효율적으로 해야 돼. 창세기 40장 14절 15절을 보면 이 답을 딱 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리더의 준비가 완전히 된 거예요. 지금 나를 끄집어낼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바로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요셉이 아이고 같은 재수네 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재앙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요셉은 꿈만 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요셉이 정확한 문제를 지적해냈어요. 그 꿈을 해석할 뿐 아니라 정확한 문제와 해답을 줄 수 있었어요. 시대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졌단 말이에요.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가 꿈을 딱 꾸고 나서 지금 너무 어려워하는데 그때 바로를 다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 하느냐, 제가 꿈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라고 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그에 대한 답을 줬어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0절 보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수확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싹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그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풍년이 7년 있고 또 흉년이 7년 올 건데 그 흉년 7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앞에 풍년 있었던 거 전혀 기억이 안 날 만큼 큰 재앙이 임할 겁니다. 그럼 문제만 지적한 게 아니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대비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을 준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리더로 축복하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여러분들 속이는 가정환경, 여러분들 직장의 환경,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속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꿈을 꾸세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타임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1분 1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 독서하세요.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 경제 관리, 앞으로 여러분들 습관 관리할 수 있도록 자꾸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나에게 삶의 속에서 자꾸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또 운동하세요. 아픈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운동해야 돼요. 또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 몸에 안 좋은 거 막 계속 드시면서 그거 왜 나는 안 될까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반드시 이 시대에 재앙을 살릴 리더로 쓰실 거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음식을 드셔야 돼요. 건강한 음식 드시고 여러분들 깊이 호흡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조깅도 하시고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스트레칭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를 바꿔가야 돼요. 이 세상에 적용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씩 바꿔가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냐, 이 세상 사람들과 좀 한 차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생기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나에게 좀 섭섭하게 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서 막 원한 속에 갇혀 삽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것 때문에 나를 발전시키니까 그거는 전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나를 힘들게 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좀 뭐랄까 안 됐죠. 왜? 저렇게 계속 살고 있는 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막 화내고 원수 갚을 이유가 없어요. 요셉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생기기 확실한데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좋은 집에 갈 게 확실한데 지금 내가 조금 이상한 집에 산다고 막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좀 이상한 차 몬다고 해서 앞으로 좋은 차가 분명히 나한테 지금 주어질 건데 그 차 때문에 막 짜증낼 이유가 없잖아요. 답답한 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실패를 통해서 나는 발전하면 됩니다. 실패에 잡히면 나는 아까 말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건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 사단에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사단이 그거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지 마세요.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잘 되면 잘 된다고 막 그게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살다가 나중에 허무감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잠시 세상이 그것 때문에 막 이상해져요. 또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결국엔 자살하고 막 이상해져요. 그 막 중독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바로라는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에게 답을 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그 수많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 육신의 부모나 이 세상의 친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그리스도. 이 세상의 사단, 저주, 재앙,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서 오는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애굽은 잠시 그들이 머무는 곳이죠. 실제는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있는 곳이에요. 그걸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것 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때 절대 내 뼈를 여기 묻어두지 말고 나를 들고 내 뼈를 들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유언이었어요. 요셉의 유언.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나갈 때 요셉의 뼈를 팠다 이렇게 했어요. 430년 뒤인데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왜? 이 사람은 바로와 비슷했기 때문에 미라로 만들어놨어요. 그 미라를 그대로 들고 왔어요. 요셉의 미라를 들고 왔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리더의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 기이한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집에 문제가 많다. 나는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괜찮습니다. 노예 재수가 아니라 우리는 재앙 속에서 세상을 살릴 리더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요한 시간표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리더의 24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무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기 아까워져요. 그 축복을 배워보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한번 얻어보세요. 그러면요, 운동도 하게 되고요, 내가 자꾸 바뀌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막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작은 거 한 개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안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요, 혼자 있을 때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소리를 막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면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오늘도 뭐 이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더라. 아이고 막 주식이 막 폭락장이 나더라. 아이고 이제 어떡하냐.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아무런 소리밖에 안 합니다. 막 이제 뭐 우리나라에 대량 실업이 올 것이고 뭐 이런 문제 소리 막 듣습니다. 그 소리 듣지 마세요. 그거는 참고하되 하나님께서 마치 요셉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흉년 7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이다. 지금 이거 해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때 지금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을 우리를 쓰실 겁니다. 구해서 세상 살릴 리더가 되고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리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해하는 마치 그 온 세상에 기근이 덮쳐서 지금 흉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미리 복음을 주시고 그를 미리 파송하셔서 그 온 세상을 살리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금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특별히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요셉의 언약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같이 예배드린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이 요셉의 언약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 속에 건져낼 참된 리더로 이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수많은 복음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참된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